개인적으로 색깔 중에서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퍼플 혹은 바이올렛이라고 말을 하죠. 이 보라색은 영적인 것과 숭고한 것을 나타내는 색깔, 파랑색이죠. 또 정열, 열정, 무슨 색일까요? 빨강색. 이 파랑색과 빨강색의 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의 특징, 처음 이렇게 그 색깔을 대하면 여기 보듯이 따뜻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차갑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이렇게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즉, 그 느낌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론 그 색을 대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요. 함부로 쓰기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좋게 말하면 장엄한 색이죠. 때문에 이 보라는 오래전부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색깔이다. 그래서 왕들의 색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라색을 한번 보세요. 왠지 좀 신비함을 느끼게 되죠. 바라보고 있느라면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디론가 막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줍니다. 특히 영적인 영감을 준다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절대자,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뭐가 생길까요? 신앙심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우주에 보라색 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봤는데 우주에 보라색 별들이 많대요. 온도가 3만 도 이상이 되면 표면 온도가 별들이 방출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보일까요? 우리 눈에. 그게 문제죠. 왜? 이 보라색은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보라색 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은 보라색 별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라색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왜? 이 파장이 짧은 색깔은 아무나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이 좋다. 신비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감정 조절 잘 못하는 사람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죠? 맛이 간 사람들. 이런 분들도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보라색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신비감을 주는 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이 보라색을 어떤 때 쓰느냐면 성자의 참회를 의미할 때 참회. 보라색을 씁니다. 특별한 기간에 교회에서는 써요. 어떤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에 이 보라색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대림절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스토리나 강대상포나 모든 것이 교회의 장식이 보라색입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사순절, 이때도 역시 보라색입니다. 때문에 보라색이 뜻하듯 대림절은 장엄한 기간입니다. 때론 대림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신비로움을 주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왜 신비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보랏빛이란 말이에요. 신비예요.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물론이지만 또 뭘 기다려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을 새해 첫 해로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절기는요. 새해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 거니까.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왕인데 성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행사가 거창합니까? 그냥 뭐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 명색이 왕으로 가는데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예? 뭐라도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차? 마차는 못 탄다 하더라도 말이라도 타야 되죠. 말이라도 타고 들어가야죠. 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뭘 타기로 하셨어요? 나귀를 타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없잖아요. 가진 게. 나귀도 없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자 중 둘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을까? 그건 관심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제자 둘을 불렀어요. 누군지.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 글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겠죠. 제자들이. 훔치라는 건가?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이 또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거기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제자들이.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돼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주변을 살폈겠죠? 아무리 가져오려고 해도. 저기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풀어서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쳐다보더니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여보시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귀의 주인이겠죠. 깜짝 놀랐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왜 풀어가는 거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하면서도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 나귀 주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새끼 나귀라도요. 나귀입니다.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송아지라도요. 나가죠 값이. 예? 요즘 소가 한 마리에 400, 5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요. 송아지도 그 반값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 한 명이 탈 정도니까 너무 새끼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가라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에이 어제라도 제자 중에 누가 와서 이미 값을 치렀겠지. 오늘 가져가기로 하고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 주인이 없는 낙인데 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아 그냥 주인인가 보다 라고 놔뒀을까요?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허락한다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단어. 아피에미.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주인이 자기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귀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귀가 너무 필요해. 근데 살 돈은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낙이 2마리 중 1마리만 좀 주실 수 없냐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와 정말 필요한가 보군요. 난 2마리 있으니까 가져가시오. 1마리 가져가시오.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아이 그런가 보다. 나 아니에요. 주인인가? 그래서 가져가나? 아니에요.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 나귀 새끼 나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내어줬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묵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 것도 아니야. 내 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다들 말이죠. 왜 네가 가니? 네가 딴 사람도 많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서 내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쓰임받은 건 아닐까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성에 입성한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와 하나님 내가 여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나귀 새끼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해서 거기서 그 쓰임받을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귀는 어떻게 해요? 크잖아요. 동물들은 빨리빨리 크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새끼 나귀가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와요. 또 가고 새끼 나귀 갖다 놓고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아직 아니야. 또 어떻게 해요? 또 바꿔놓는 거예요. 새끼 나귀로 바꿔놓고. 날마다 주님이 사용하실 어린 나귀 새끼를 정성껏 준비하였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임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을 준비했죠.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그리고 그 먼 길을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이 아니에요. 몇 달의 길이래요, 그게. 그걸 나귀를 타고 별만 쫓아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황금, 유향, 모량. 그 준비하면서 그 오랜 기간을 나귀를 낙타를 타고.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내 모든 것을 준비하며 어린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 그게 대림절이죠. 부활주일이 사순절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듯이 성탄절과 주현절 역시 대림절이라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또 대림절은요, 뒤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도대체 뭐길래 초대교회 전도할 때 외국인 눈 파란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시골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자를 주냐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나를 뒤돌아보는 기간. 내가 그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나?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날을 몰라요. 여러분 죽을 날 아세요? 날 받아 놓으신 분 계세요? 큰일 나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게 축복이냐? 내가 잊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잊어요? 죽음의 공포를 잊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알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알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알아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알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다 알아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죽을 날을 아는 것은 다르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네?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삶이 괜찮겠냐고. 두렵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할까요? 저 같으면 날짜부터 생각할 거예요. 셀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언제 죽지? 며칠 남았구나. 야,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3년하고 20일 남았네. 아마 이렇게 셀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요? 당장 내가 일주일 있다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밥이 넘어갑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공포 때문에. 물론 야, 앞으로 내가 10년 더 산다며. 좋아.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더 정신 차려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에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 비록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시므온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이 죽을 날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마치면 뭐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만인 앞에서 증거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날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시므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아기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 아침마다 눈 뜨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오늘 안 왔어요. 아이고, 오늘 살았구나. 다음 날도 눈 뜨면 성전에 갑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이 시므온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보통 그림에는 이렇게 뭐 우리 주보에도 나왔죠. 이 시므온을 그린 그림이에요. 할아버지로 막 그리지만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왜? 나중에 주님 아기 예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야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말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는 오늘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연세구나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이가 나오죠.
만약 이 사람이 젊었다면 정말 큰 문제죠. 30대였다, 40대였다. 이러면 이거는 요절 아닙니까? 요절.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므온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로마 식민지인데 지금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 얻는 거. 그들이 해방되려면 이스라엘은 뭘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시므온의 일은 뭐냐? 사명은 뭐냐?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일이에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죽기 위해서는 꼭 해야 돼. 뭘? 아기 예수를 만나야 돼. 여러분,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것이 도리어 본인에게는 축복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 어떤 분이 그래요. 좀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만 20대로 다시 돌아갈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싫대요. 왜? 내가 왜 다시 20대로 가서 이 고생을 또 하냐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어요. 맞아요. 내가 왜 20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의 이 고생을 또 하냔 말이에요. 내가 20대로 돌아간다고 이 고생 안 하겠냐는 거죠. 저는 만약 이건 농담입니다. 나 20대로 돌아간다면요. 통장 만들어가지고요. 무조건 돈 생기면 저금할 거예요. 왜? 나중에 개척할 때 땅 살라고. 네? 정말이에요. 근데 싫다는 거죠. 그 고생을 또 하냔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평안한 삶을 바라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군. 이제야 내가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얼마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으면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날만 생각하며 기다리며 살아온 시므온이 함부로 살았을까요? 네. 오늘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하루의 삶, 사명도 있고 시간도 낭비하고 늦잠이나 자고 게으름이나 피우고 허투루 살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사명 없는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게으름을 악이라고 해요. 왜?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시므온이 하루하루를 아기 예수님 만나기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갔듯이 경건함 가운데 기대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통령 만난다 그래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거죠. 마음가짐도 그렇죠. 시므온의 고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내게 아기 예수님을 만인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죽지 않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이제 천국에 받아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며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림절은요 우리가 소망의 계절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신나하죠. 네? 아니 저는 어저께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를 만들고 대강절 뭐 현수막 걸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달부터 옆에 가게들은 막 카페나 이런 데는 추리해놓고 막 우리보다 더 먼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와, 막 더 먼저. 아니 교회보다도 우리는 절기를 따르니까 맞춰서 하지만 먼저 막 성탄절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왜? 이제 성탄절이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거예요. 빨리 가게도 오고, 이제 한잔 하면서 즐거운 계절이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축제 기간이에요. 하지만 성탄절은요, 축제 기간, 물론 기쁨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그런 심판의 선고의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당해야 되잖아요. 바로 심판하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 그러니 우리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계절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신실한 사람이죠. 그는 빌립의 인도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를 데리고 오는 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축복하셨어요. 정말 큰 축복이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겠어요. 다 자기 생각만 하는데.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당신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처음 보지만 주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모습?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모습.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숲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숲속에. 거기서 혼자서 메시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우리로 말하면 산기도 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임금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뭡니까? 나를 따라. 이제 내 제자가 되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던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며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냐? 바로 나다나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로마의 지배당해서 박해받는 암울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암울합니까? 낙심됩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뒤돌아보는 기간이 대림절이죠.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셨듯이 저희를 꼭 부르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어려워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곧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